제가 좋아하고 잘 드는 예화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 일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아침마다 강요회의를 주재하고 전쟁의 상황을 보고받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려는 선한 뜻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 전쟁이 한편으론 부담스럽고 어렵기도 했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링컨이 속한 연방군, 국군에 유리하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요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기쁜 얼굴로 대통령에게 한 장관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각하, 제가 지난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링컨 대통령이 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링컨은 대답했답니다. 이 두 사람 간에는 큰 차이가 없어 뵀지만 사실은 아주 미세 부위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길 원하는 건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와 같은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링컨의 시각은 아주 작은 차이가 있지만 아주 큰 차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 아니 거꾸로 보는 그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결정적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길 바란다면 그 미신이나 종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종교화되어 있는 종교들입니다. 어느 사람인들 이 기도 들어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편 되어주세요. 사실은 그것의 끝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오히려 이를 피해서 올라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올해 2017년 목표인 복 있는 사람에 속해 있는 본문입니다. 거기 후반부쯤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 있는 사람, 즉 산상수훈의 이야기에 예수님이 막 안수하고 기도해서 막 뻥뻥 났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반갑게 맞으면서 팬미팅 하듯이 어서 와서 내가 사인해줄게,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뭐 이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도망을 치듯 산으로 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그 도망간 같이 찾아온 것이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이제 5장, 6장, 7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 산상보훈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팔복을 말씀하신 후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이 산상수훈의 중심 주제가 뭐냐?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뭐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려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빛과 소금 이야기죠. 뭐 그냥 설교 제목은 아주 심플합니다. 빛과 소금. 더 이상 붙이지도 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 하면은 한 가지 갖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설교를 보통 이렇게 하죠. 물에다가 음식에다가 소금을 넣어야 짜서 제맛을 내듯이, 그리고 소금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영양소이듯이 소금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니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등불은 어둠은 보이지 않아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니 빛이 있어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으니 빛이 중요하다. 대체로 이런 류의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제 13절과 14절 말씀을 이제 한번 잘 이렇게 본문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소금과 빛에 관하여서 성경에 어떤 속성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을 넣어야 짜다. 빛을 비추니까 그 빛의 속성 때문에 뭐 따뜻하다든가 빛의 밝기 때문에 한마디로 햇빛 때문에 뭐 불빛 때문에 어떻다든가 이거에 관해서는 사실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 속성에 대해서는 말씀 안 했어요. 그 본문에는. 그래서 통상적인 해석에서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이라는 것에
이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이제 거기에 중점을 둡니다. 물론 그런 기능이 없다거나 그러한 관점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런 관점에서만 이 본문을 바라다 본다는데 약간은 좀 일방적이라는 거죠. 오늘은 좀 다르다고 제 말씀드리면서 성경 본연의 의도를 읽기 위해서는 본문 그대로를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중 어느 곳에도 소금이 짜서 좋은 것이다, 소금이 부패를 막는 기능을 하고 있으니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은 부패를 막기도 하고 소금에 짠기를 줘서 맛있게도 하고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므로 세상이 너희 때문에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우리의 일상에서 소금은 대체로 이제 부패 방지를 위해서 사용되죠. 그래서 왜 스페인의 하몽이라는 것은 이 넓적다리에서부터 발까지 돼지의 그 살을 갖다가 통째로 이렇게 해서 소금을 염장을 해갖고 그것을 말리고 또 다시 씻어내서 또 염장해서 말리고 해서 몇 개월 동안 해서 먹는 거 아니까 그 부패를 방지하려고 이렇게 소금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13절은 단지 이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이라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금의 역할은 부패 방지가 아니라 짜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의 구절에서도 소금의 용도는 짠맛에 있습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역시 버려지고 밟혀지는 이유는 부패 방지의 역할을 상실해서가 아니라 짜게 하는 맛의 기능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은 세상 속에서 독특하고 유일한 즉 이 소금은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기술이요 이렇게 좋아졌으면 소금쯤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설탕 비슷한 건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뭐 올리고당이니 뭐 또 뭐니 뭐 사카린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인공 감미료잖아요. 그렇죠? 그 사카린을 넣으면 사카린 고유의 또 단맛이 나니까. 근데 여러분 소금 만들어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첨단 기술을 발전하는데 소금을 못 만들어요. 우리가 자연에서 채취할 수밖에 없어요. 채취. 그러니까 소금밖에 낼 수 없는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소금을 가지고 간을 해서 생선 등이 썩지 않게 하는 용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데 성경의 관심은 소금의 본질이지, 그러니까 짜다는 것이지 소금의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지 용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우리의 해석을 첨가해서 주님께서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지 부패 방지에도 사용되니까 나는 부패 방지로 이 소금을 이용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첨가한 내용이지 성경 그 자체에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에 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보면 통상적인 해석은 빛이 세상을 밝게 한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게 해라. 비추어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요. 타인들에게 보여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들을 읽을 때 자기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성경에 집어넣어서 빛에 대해서도 세상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때문에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라고 할 때 빛이라는 존재는 캄캄한 세상 속에 있을 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가 됩니다. 어디 있든 말 위에 있든 산 위에 있든 간에요. 그러니까 15절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통 위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모든 대상물에게 밝게 보여준다 이런 뜻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세상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대상, 오브젝트 누구냐? 그건 그리스도이죠. 예수를 믿겠다가 찾아왔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겉모양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럼 너희가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너희는 소금과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세상이 변질되지 않도록 혹은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빨리 막아라. 예수님의 주된 의도가 그거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처럼 세상에서 독특한 맛, 소금의 맛을 내는, 즉 그리스도의 인의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짠 맛만 있나요? 단맛도 있고 뭐 매운맛도 있고 여러 가지 오미라는 게 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맛, 기능, 역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 약간 고지식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진보적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민자들을 막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렇게 설교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서 또 하고 싶은 설교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제목은 이미 생각해놨어요. 보이지 않는 황금률이란 제목이죠. 그러니까 황금률은 뭐예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면 남에게도 똑같이 대접해라. 그게 황금률 아니겠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황금률이 저는 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가난하게 오셨고 별로 재산도 없으셨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지만 약자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약자가 아니었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데 약자 코스프레를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약자의 편에 서셨어요. 돌을 맞을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죄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면서까지도 약자의 편을 드셨어요. 그는 동성애자가 아니면서 동성애자의 편을 드시기도 하고 또 그는 창녀가 아니면서도 창녀의 편을 드시기도 하고 그는 죽을 암 환자가 아니면서도 암 환자 편을 드시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아니면서도 안진뱅이 편을 드시기도 하고 계속 그러셨다는 거죠. 약자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그분은 코스프레를 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 입장에서 대변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황금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커지는데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적어지고 있고 교회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늘어나고 교회당은 커지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즉 본질은 없고 기능만 하려고 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 교회가 많아지고 교인은 많아졌지만 그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현대교회의 문제점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교회가 대사회적인 활동을 너무 하라든가 너무 하지 말라든가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수적 입장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교회에 우선되는 거다. 아니면 또 진보적 입장에서 아니다. 우리는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 가늠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용례에 있어서 이 소금과 빛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성경에서 소금은 제의적인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소금은 재물 위에 뿌려졌는데 레위기 2장 3절에 보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부르면서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소금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의 도구, 예배의 방편, 이것과 같은 예배의 통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경 대부분에서 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한번 고려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예수님께서 소금을 세상에서 독특한 기능으로서 사용하셨다는 생각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는 견해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교회인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떤 예배의 방편으로서의 언약적 역할로서 대제사장적 기능을 하는 역할로서의 우리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빛 역시 이런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빛은 아주 포괄적인 용도죠. 성전에 있던 촛대부터 나오는 빛이 있고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렇게 소금과 빛의 성경적 용례를 살펴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오늘 본문 말씀을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을 가지고 제멋대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냉장고가 많이 없던 시대에 생선을 사든지 하면 여름날 썩기 쉬우니까 얼른 소금을 쳐서 젖을 담습니다. 거기서 소금의 역할은 방부제인데 지금 이 경우 소금의 더 우선적인 작용은 맛입니다. 그런데도 만 이야기는 어디로 가고 방부제 역할을 하는 이야기. 그래서 신자는 방부제 노릇을 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데 소금 노릇을 하는 방부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한 것에 대한 또 다른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로마의 사가 플리니는 소금과 태양보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없다는 격언을 이용하면서 소금이 없이는 문명화된 생활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자 벤시라는 인간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과 불과 철과 소금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과 빛은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번째 빛의 비유, 혹은 이것도 소금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이 빛의 기능 가운데에서 빛의 기능이 빛을 비춤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비춘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빛이 어디에 있다고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빛을 비추는 거, 뭐 빛은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비추겠죠. 그렇죠? 어둠을 깨치게 하고 어둠을 이겨서 이렇게 밝게 보이게 해서 하는 그 기능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 있느냐. 오늘은 그 빛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둔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 빛의 위치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관점에서 본다면 빛 자체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약간 이 요한복음적인 냄새가 나죠. 이 마태복음에서도. 그러니까 즉 뭐예요? 빛과 어둠, 이런 이원론적인 그런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선하여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에도 선을 택해야 되고 손해가 될 때도 선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런 위협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경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가 표현대로 독립군의 자손들은 어느 영화 보니까 독립군 자식들은 월 60만 원 보조금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 하는 게 독립군이고 일제 친일했던 친일파의 아들, 딸들은 공부 잘 시켜고 강남에서 배 두들기면서 외제차 타고 다닌다고 영화 대사에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꼭 우리나라만 꼭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회도 부조리가 있고 비리가 있고 악이 득세하죠. 그건 세상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그것이 바뀔까요? 저는 안 바뀌라고 봅니다. 전 그래서 보수주의자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지 점점 선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너희가 소금의 맛을 내고 너희가 빛의 맛을 내라. 한마디로 맛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한 영혼 구원해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야 천국 가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근데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못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낼 수가 없죠.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신 건 이 소금과 빛을 말씀하신 건 너희들이 소금의 맛, 빛의 맛을 내라는 건 너희를 보고 그 맛을 보고 천국 백성은 그런 거구나. 진리란 그런 거구나. 깨닫고 올 수 있게 하는 그 맛이 너희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거죠.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인생을 세 가지로 비유하죠. 우리가 옛날 국민윤리 시간이 나오는 얘기죠. 첫째는 거미 같은 인생이죠. 자기만의 배만을 위해 남을 잡아먹는 거미처럼 사는 인생이죠. 둘째는 개미 같은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이죠. 예. 셋째는 꿀벌 같은 인생이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인생. 그 바로 우리가 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 같은 분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꿀벌 같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빛의 속성 중에서 투명성과 폭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은 산 위의 동네처럼 숨겨질 수 없고 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안 두고 등경 위에 둔다. 이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이질성으로 인해서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한마디로 옛날에 그 성골제도처럼 이 씨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나그네 외국인이 같을 수가 없죠. 흑인과 백인이 이렇게 딱 나타났어요. 겉모양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다르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죠. 예, 마치 그렇게 보듯이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이 사람이 여자인지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렇듯이 우리의 사는 걸 보고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보다. 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 백인과 흑인을 가늠하듯 그렇게 명확히 보일 수 있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국에 시집으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여성들 많아요. 그렇죠? 결혼 이민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겉으로 보면 잘 알아요. 말을 시켜봐도 알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머릿속의 생각과 관습과 생활습관과 이런 것도 하나같이 여겨서 다 배워야 돼요. 왜? 생활습관이 너무 다르니까요. 거기서 따뜻한 물로 샤워해봤겠어요? 따뜻한 물이 나오지도 않지만 수도도 없지만 따뜻한 물로 샤워한다는 건 상상을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더운데도 막 온천에 들어가서 뭐 땀 뺀다고 하고 뭐 이런 나라잖아요. 그죠? 물론 기후가 다르고 뭐 그렇지만 문화가 다르지만 그런 것까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 교회 등록해서 교인이 되고 11조를 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이런 것에서만 끝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라는 건 그리스도인다운 맛, 그것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비판 속에 많이 빠져있고 옛날에 비해서요. 뭐 그렇다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복지시설의 대부분과 그런 모든 이 선한 기관들, 뭐 교회나 병원이나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복지시설들의 대부분이 사실 교회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교회가 운영하고 있죠. 기독교계 활동을 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옛날 같지 않다는 뜻이지 기독교가 제일 못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가늠을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는 총리가 아주 신실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래요. 저는 그분을 잘 모르고 심지어는 신학까지 야간 신학까지 했다는데 그럼 제가 선배 목사로서 그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거죠. 그분이 정말 그렇게 해서 총리 권한대행을 잘하고 내려오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 다른 사람들 말에 귀가 팔랑귀가 돼갖고 대통령으로 출마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권한 대행을 잘 마치는 것이 지금 그분의 사명이지. 거기서 대통령까지 나오겠다. 아, 내가 대통령 지지율이 몇 % 되니까 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보수 쪽에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아, 그분이 스마트하다는 그런 평이 에이, 욕심에 가려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제가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도사까지 활동하셨다니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그분이 멋있게 내려오면서 제 사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러고 고별사를 하고 총리 권한대행을 마치고 내려오면 그분 멋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분 안 좋아하는 게 공안검사 출신이에요. 옛날 공안검사 김기춘이나 이런 나쁜 놈들이 그냥 아무나 다 간첩이라고 그러고 죽이고 가두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김기춘이나 이런 놈들이. 이 사람도 공안 출신이니까 약간 그런 끼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도 약간 선비다운 의식은 있는 것 같아요. 김기춘의 눈빛과 다르게. 그 선비다운 의식은 있으니까 마지막에 제 사명은 이 말을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제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내려오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알아보질 못해요. 그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걸까요? 약에 여러분 중에 여러분 중에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구분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할 거예요. 겉모양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등불이 말 아래에 감추어지지 않고 등경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는 것은 바로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떠나 살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소금의 맛, 빛의 맛, 그것을 제대로 행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유효한 것이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역할, 그리스도인다움을 이 세상 속에서 펼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금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참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개가 숙여지고 죄송하길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커지고 교인은 늘었지만 오히려 그 맛을 잃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